할렐루야.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가는 과정 중에 연합군에게는 매우 중요한 두 날이 있었습니다. 한 날은 1944년 연합군이 독일을 패전시키기 위해서 노르만디 해상의 이제 해안에 상륙하는 작전을 시도했는데, 바로 이 작전이 성공한 날인데, 바로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제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연합군은 이 날을 가리켜서 D-Day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머쥐는 그런 이제 확보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었기 때문에 D-Day다라고 이 노르망디 해상의 상륙이 성공한 날을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또 한 날은 이 날로 이루어서 이 D-Day를 기점으로 해서 독일군은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격렬한 저항을 하게 되었고, 이미 승리의 관건을 쥐어진 이제 연합군들은 계속 이제 독일을 향해서 이제 공격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독일의 수도에 있는 베를린을 점령하고 전쟁을 종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바로 이날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날이다라는 의미로서 V-Day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빅토리 데이라는 표현으로서 V데이로서 표현합니다. 바로 이 두 날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에게 있어서 승리를 이루게 되는 중요한 두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D-Day와 V데이라는 이 표현들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두 날을 이제 비유로서 중요한 비유로서 두 날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미 승리를 거머쥐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베를린에 이제 승리 깃발을 꽂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들의 모든 삶이 이제 신원되고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 두 날을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들 합니다. 특별히 이 독일군이 노르망디 해상을 상륙하는 작전이 성공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독일을 향해서 베를린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는데, 독일군들이 그냥 가만히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아주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싸움이 있게 되었지만 마침내 V-Day 승리의 날을 이제 이루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주어지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게 되고 죄 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D-Day의 승리를 거두기 위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때로는 우리가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넘어지는 심각한 어떤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원치 않은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시련과 고난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영적인 투쟁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었고, 이미 이제 승리에 대한 이제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V-Day, 최후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적들을 완전히 다 이제 예수님 발 앞에 굴복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V-Day의 날까지는 끊임없는 어떠한 이 영적인 투쟁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 탄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느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로는 내 자신의 어떠한 부패한 죄성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고, 세상의 죄악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밀레도 지역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고별 인사를 나누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고별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죄악과 싸워야 되고, 또 내 자신의 부패한 죄성과 싸울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불의한 죄악과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의 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르게 되는데, 그런 고난들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내는 소망을 붙들고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붙들을 향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력질주하여 앞으로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있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소망을 견고히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어떤 이제 본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 주일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모처럼 쉬는 날인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 집도 청년들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를 보면은 토요일날 아니면 꼭 주일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이지.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기도 하고, 꼭 한두 번 빠진다 왜 큰일 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그런 일 외에도 가장 미약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유 없이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나는 선의를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상대방이 구원받는 일을 정말 사모하면서 권면을 하지만은, 상대방은 한사코 뿌리치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거친 말로 응답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모르게 받는 많은 핍박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견고히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과 슬픔이 없는, 질병이 없는, 미움이 없는, 빛과 사랑이 넘치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그런 확실한 우리가 누리게 될 평안과 영광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소망을 견고히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무엇 때문에 이 소망을 견고히 붙들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이제 우리가 주어진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히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나가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22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생각건데 현재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고난들은 지극히 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게 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 영원하고 크고 무거운 아주 중한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컨대 18절의 말씀 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부터 받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좋게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서 참음으로써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이유가 19절부터 기록이 됐는데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이 시간도 함께 우리와 함께 고통하며 탄식하며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그날이 오기를 속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18절 위해서 오늘 18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피조물들이 다 우리와 함께 고통하며 함께 우리와 함께 탄식하면서 주님의 재림 때에 성도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날이 임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게 될 때 자연계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 공해 문제로 얼마나 찌들어 있습니까? 물도 말이죠. 완전히 폐수가 아주 독한 아주 폐수가 다 그냥 물로 일어나서요. 물이 다 이제 오염이 될 뿐만 아니라 공기도 오염이 되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땅은 산성화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납니까? 얼마나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날도요, 어떻게 날씨도 요즘 참 뜨겁지만은요, 몇 년 전에 보면은요, 날씨가 막 기상이변이 일어나갖고서는 말이죠, 막 저 추운 지방, 러시아 지방에도 막 날이 뜨거워져 갖고서 말이죠, 열사병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세계를 보게 될 때에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이치의 모습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왜 하나님의 일을 이 자연이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날이 임하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땅이 사람들에게 먹는 식물을 내야 되는데 먹는 식물보다 엉겅퀴와 그리고
가시가 있는 그런 이제 식물들을 내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된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들의 죄악과 관용함으로 인해서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영광의 날이 임할 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날에 임하기를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사모하며 고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고통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광의 그 날이 임하기를 모두 썩어지면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면서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의 시련과 환난과 고통의 일들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그러면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며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광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왜 참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이 함께, 앞선 성도들이 함께 탄식하며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함께 탄식하면서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고통스러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생고의 문제라든가 육신의 질병의 문제라든가 직장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라든가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청년들은 직장 문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한숨을 짓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성도들이 더 깊은 탄식을 하게 되는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시대의 패역함과 불의함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더 깊이 탄식하며 한숨을 쉬게 되고, 그리고 이런 세상이 이제는 빨리 지나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온갖 불의함이 가득한 세상 말이죠. 온갖 거짓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들 말이에요. 정당해야 되는데 정당하지 못한 말이죠. 올바르지 못한 그런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런 보도들 말이죠. 왜곡된 보도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또 득세하고 판을 치면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짓밟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제 우리 집사님이랑 교회에 오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얘기가 간증을 들었는데, 요즘은 말이죠, 어디 가서라도 음료수를 한 잔 내놔도 음료수를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증한 여자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말이에요, 대학생이 처음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해갖고서는요, MT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갖고서는 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모처럼 술집인가 찻집인가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분 좋은 아주 술이 있으니까 한 잔 마시라고, 기분 좋아지는 술이 있으니까 한 잔 마시러 줬는데 그게 바로 마약이라요, 마약. 그 한 잔 먹고서는 그 착실했던 아들이 완전히 중독자가 돼갖고서는요, 그 아들을 고치려고 아주 애를 쓰는, 그리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이제 간증의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아요. 이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되어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약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말이죠. 때에 더구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 아주 요즘은 무속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TV에도 채널 하나가 완전히 무속 채널이에요. 보니까
뭐 철 하나만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로 불의한 세상, 폐역한 세상, 거짓된 세상, 불의가 특세한 세상을 보면서 또 참과 거짓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말이죠. 그런 어떤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별히 우리만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고 있는 믿음의 선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동일한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참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임하게 될 그 영광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으로 처음 이룬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아멘. 그래서 여기서 23절에 우리는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앞서간 성도들, 앞서가고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좀 깨있는 성도를 보면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이 너무나 좋다고 그럴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이게 불의한 세상이 말이죠. 완전히 참과 진실과 거짓이 완전히 뒤죽박죽돼서 뒤바뀌어 버리는 말이죠.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볼 때 거짓이 말이죠. 판을 치는 그런 시대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날이 속히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의 거짓된 질서들이, 불의한 질서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날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고 탄식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왜 참음으로 주님의 영광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18절부터 말씀 보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앞서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그래서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음으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견지하며 그리고 기다리라,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놈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탄식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왜 우리가 끝까지 참음으로 주님의 영광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섭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실 큰 일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 작정인데 그 작정을 구체적으로 이제 펼쳐나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표현이 하는데 신학적인 용어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작정,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섭리 때문에 우리는 참음으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8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 합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왜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위해서 선하신 섭리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나님을 향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마침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다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선하신 모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작정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될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깊이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미리 아신 자들을 근데 우리를 단순히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끝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을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가 되었을 때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에 이제 예수를 믿고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참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28절 29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미리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미리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 나오도록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삶의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에 영광의 그 나라에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서 영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에 많은 시련들이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낙심의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인 낙심이죠. 인간적인 어떤 낙심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28절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섭리하시는가를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곧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크리스찬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 다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굳건히 붙들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주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 관계들은 어떤 때로는 인간적으로 어떤 슬픈 일들, 인간적인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 인간적으로 어떤 낙심이 되는 문제들, 또 슬픔에 젖게 되는 문제들, 슬픔에 젖게 되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들이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로는 말이죠. 우리 청년들은 말이에요. 이성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 여러 많은 문제들이요 우리를 슬픔에 젖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인생의 어떠한 삶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슬픔과 절망과 낙심되는 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상대방의 악행까지도 내게 손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도 뭐예요? 왜 고난을 왜 참고 인내해야 되냐고요.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왜 참고 인내해야 되느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어떤 삶의 상황이든 간에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내게 유익이 되도록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바로 모든 걸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서요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어떤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가지고서요 가져왔던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를 하다가 보디발 장군 아내가 여자가 부인이 계속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이제 그러니까 모함을 씌워가지고서요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생 청년 시절에 험악한 세월들을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감옥에서 말이죠 왕의 시중을 맡고 있는 술 시중을 맡고 있고 떡 시중을 맡고 있는 그 관원들을 그 옥중에서 만나게 되고 또 그들과의 어떤 인연이 있게 되어 갖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바로 왕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꿈을 해몽하는 일들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요셉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몽하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지역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들어갖고서는요, 더 이상 이제 자기의 어떤 일가 친척들, 형들을 비롯한 그 아브라함,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이 더 이상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애굽의 양식이 풍부히 있다는 사실을, 소문을 듣고서는 이제 그쪽으로 형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결국은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결국 그래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다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직도 기근 때가 끝나려면은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쪽으로 다 와라 해서 그들이 다 이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요, 형들이 마음이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왜요?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요셉에 대해서 행한 악행에 대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악행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에 이제 안심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지난날엔 요셉이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종으로 팔아넘기는 악행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행까지도 여러분들을 살리고, 기금시에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악행을 하나님 선으로 이 자리에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일을 통해서 형들을 살리는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상대방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내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역사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는 소망을 접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기다릴지어다. 주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기다릴지어다. 반드시 그날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